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하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의 그 복에 관계된 구절 중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계약을 배울 때 쌍방계약, 일방계약 뭐 이렇게 배우면 옛날에 배우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복의 구절 두 개예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나는 건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그 언약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우리가 복에 관계된 구절 중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쌍방계약을 하나님하고 진짜로 계약, 조건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이 외우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다.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준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로 세게 복을 주시냐면 네가 그냥 복덩어리가 되게 해줄게. 네가 그냥 복덩어리가 되게 해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복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복의 말씀이죠. 우리가 대부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걸 보통 우리가 쌍방계약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거는 쌍방계약이에요. 조건이에요. 네가 내 말을 따르면 이거예요.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면 조건이에요. 조건.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 재물을 갈라놓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이 싹 같이 지나가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쌍방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합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이게 조건부 계약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요 말고 또 하나의 복의 문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하고 맺은 게.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다윗하고 맺은 거는 아브라함하고 맺은 건 아주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하라 이런 네가 이걸 하면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굉장히 많이 외우는 구절이에요. 3장 7장 9절 말씀.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과 함께 구약에서 제일 유명한 옛날엔 축복문으로 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쓰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예요. 그냥 네가 어디 있든지 함께 있어서 너를 그냥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너에게 그냥 복 내려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 복을 말할 때는 조건이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하면이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다윗에게 저렇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랑 이렇게 동침하고 했을 때도 하나님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저 말씀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때리셨죠. 엄청 심하게 때리셨죠. 가만 안 뒀죠. 이걸로 뭐 집안에 아주 풍부박산 나버립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다윗이 거의 죽을 뻔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가지고 복 주신다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언급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문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 다윗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무언가 지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성전 짓는거였어요. 다윗은 하나님 믿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성공한 사람. 다윗은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트도 아니고 직업이 목동, 양치는 사람입니다. 양 케어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냥 하층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로 따지면 다윗의 잡이 그냥 일꾼하는 거예요. 일꾼. 사실은 심부름 시키면 여기 가가지고 웨이터 같은 거 하는 거죠. 사실 가장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뭘로 성공해요? 믿음 하나로 성공했어요. 믿음 하나. 다윗은 하나님은 잘 믿었죠. 그 양치면서도 오늘날 따지면 웨이트 하면서도 맨날 뭐 했다는 거예요? 찬양했어요. 맨날 웨이트 하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양칠 때도 그냥 하죠. 그때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처럼 이렇게 위대한 찬양을 만들어내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양치고 노느라 바빴지. 원래 수많은 웨이터들이 있어도 찬양하는 웨이터 몇이나 되겠어요? 크리스천 중에서도. 다윗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믿음 안으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당시 왕 사울이 악신에 걸렸어요. 귀신에 들었을 때 사람들이 누굴 찾아요? 이 찬양을 잘하는 소년이 하나 있답니다. 걔가 찬양만 하면요 귀신도 떠나간답니다. 걔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명해져가지고 걔를 데려다가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 옆에서 노래했어요. 그럼 악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보통 애가 아니에요. 목자인데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명한 애예요. 쟤가 노래만 하면 찬양만 하면 귀신이 떠나간답니다. 이미 영적으로.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아이였는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다윗이 노래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쟤는 진짜로 하거든. 쟤는 진짜로.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쟤는 진짜로 하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귀신이 떠나요. 그렇게 믿음 하나 붙잡고 살던 소년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생겼죠. 이때도 아직 소년이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무서워서 안 나갔어요. 상대 나온 장군이 키가 2m가 넘고 골리앗 블레셋 장수가 나왔는데 야 나랑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갔어요. 무서워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가요. 다윗의 형이 그 전쟁 때 온 거 보고 막 혼냈어요. 그냥 전쟁도 구경하러 왔어. 안 돌아가! 어린 것이 왜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왕하고 다윗이 찬합니까? 왕이시여 뭐 저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랬어요. 그때 사울도 약간 정신이 반절 좀 나가있는 거죠. 그래? 나가라. 내가 못 죽게 나가라. 다윗이 이번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사울은 키가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안 맞는데요. 임금님 그냥 제가 알아서 나갈게요. 자기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물매에다가 돌 몇 개 5개 주워가지고 가방 넣고 가죠. 그렇게 전쟁을 사울이 얼마나 못났으면 어린이를 내보내는 아무도 안 나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다윗이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다윗은 죽었다. 저 어린 것이 그냥 갱기에 나가다가 죽었다. 물론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지만 그때 다윗도 뭐예요? 하나님을 받지만 자기 목숨은 내걸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겨버리죠. 물론 다윗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물매에 자신이 있었다.
작전을 짜고 나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고, 그리고 물매로 여기를 딱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자마자 빨리 뛰어가지고 골리앗 칼을 뺏어가지고 바로 그냥 쳐버렸죠. 나중에 그 칼이 유명하게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칼을 가져가버렸죠. 골리앗을.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믿음. 그리고 다윗이 왕의 사이다. 물론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지만 결국 왕이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이 평생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적도 없어요. 귀족도 아니에요. 귀족이 아니면 왕이 될 수도 없죠. 근데 그 바닥 생활했던 천민이 점점 믿음 하나로 하나님 찬양 잘했더니, 하나님 믿기 잘했더니 점점 왕까지 됩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하나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 평생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나 해줘요. 성전사. 다윗은 돈 모으죠. 왕이니까 돈 많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한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래요. 임금님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선지자 나단도 좋게 해요. 그날 밤 나단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하니?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하니? 내가 언제 집 없다고 불평한 적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하나님이 지금 안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다윗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는 거죠. 왜요?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다윗한테 복을, 성전을 짓겠다는 건 안 받아요. 너는 하지 마.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한테 받죠. 근데 너는 하지 마. 그럽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뭐 하고 싶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으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셔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에서만 보면요, 다윗은 왕이 되기 부족한 사람이에요. 왕이 되려면,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되려면 권력 욕심이 있어야 돼요. 권력 욕심이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대통령 되기가 어렵죠. 종교인들은 대통령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그 도덕적 가치가 30%에서 한 60%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도덕적 가치가 일반인보다 뛰어난 30% 위에 올라가 버리면 그거는 종교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이 되기 어려워요. 왜냐면 대통령 되면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욕심껏. 종교인들은 꼭 그럴 수 없죠. 이 나라가 부정한 짓을 해도 이걸 오케이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너무 착하면 안 돼. 사실은. 그게 이제 어느 정치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은 다윗은 그 권력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종교인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기회가 몇 번이 왔거든요. 자기 부하들과 전체 돌아다니다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당하는데 하나님이 몇 번 붙여주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붙여줘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 기회가 아니야. 가요. 부하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권력력이 없다, 기본적으로. 내가 따르는 다윗은, 우리 대장은 기본적으로 권력력이 없다. 저 사람은 왕이 될 준비가 안 됐다. 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러니까 왕이 될 자질이 안 돼 있어요. 결단력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알았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으로 세워서 다윗이 왕입니다.
정반대 사람도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아주 왕이 되고 싶어서 그냥 난리가 난 사람이 있죠. 똑똑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 사람은 똑똑했고요, 잘생겼고요, 배경도 좋았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왜가 자기 엄마 쪽 배경이 이미 왕가에 잘 나가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머리에 수려한 머리카락 압살롬이 똑똑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요, 왕자인데 재판장들 해야 되는데 왕자가 친 내려가가지고 직접 자기가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마음도 살, 우리 왕자님 솔선수범해가지고 우리 재판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재판도 해주시고,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잖아요. 그걸 결국 성공한 거 같죠. 헤브론에서 어느 정도 왕이 되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 차지를 합니다. 운도 붙어가지고 다윗의 책사였던, 그러니까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삼국지에 나온 천재, 이 천재 이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버려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세바, 그것에 대한 복수심. 그러니까 압살롬은 준비가 다 됐어요. 똑똑하죠, 잘생겼죠, 지도력 있죠, 백성들로부터 다 사랑받았죠. 이스라엘의 제일 천재인 지략가가 자기 편에 붙었죠. 그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해요. 준비가 다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왕이 못했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뭘 해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를 본 거예요? 다윗이 왜 왕이 됐고,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주지 아니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축복문을 허락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조건을 걸었는데 왜 다윗에게만큼은 조건도 없이 이렇게 막 복을 허락하셨나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공부했던 그 마음 하나요. 그 마음 하나, 그 진실된 마음 하나. 하나님 보기 다윗은 그 마음이 너무 착하네. 성전을 지어주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주지도 않았는데 지어주겠다 말하는 것만 들어도 내가 언제 집 지어줄래, 성전 지어줄래, 근데 내가 복 줄게, 이렇게. 네 마음은 내가 너무 다 받았다. 성전을 실제 다윗은 돈 지불 안 했죠. 물론 솔로몬이 다윗 다 준비해서 솔로몬이 짓긴 했지만 다윗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정말 뭔가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중심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이삭의 시체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러주면 뭐만 남아요? 시체만 남았지. 그럼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게 이삭의 시체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진짜 아들보다, 그 100세라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마음을 보여달라는 거죠. 아브라함 찔러버리니까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 됐어. 네 마음 이미 받았어. 안 해도 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단순히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 단순히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지만 그 마음에 온전한 헌신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걸 진심으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마음을.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 왕의 그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줬더니 복을 준 게 아니라고요. 수백만 불의 막 돈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해줬더니 하나님이 복을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할 거야? 하지 마, 괜찮아. 근데 내가 복을 줄게. 마음은 이미 받았어. 내가 네 마음을 이미 받았어.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면 주께서 그 마음에 합당한 복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복을 받았고 다윗도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어요?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진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복으로 주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복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도 우리가 그렇게 진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